여러분, 전도는요, 신앙생활의 그냥 한 스텝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긴 서사를 쓴 이유는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라는 이 통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이다 라고 호도를 했어요. 거짓말로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초대교회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반역죄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긴 서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후대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복음의 사역의 모든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전도를 할 때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을 죽이고 법정에 넘기려고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소명을 이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언을 떠올립니다. 그 유언이 뭐였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0명으로 추려진 예수님의 제자들, 첫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다락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나타나셨는데, 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온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겁쟁이들처럼, 이 이후로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락방 문을 발로 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가 충만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 마지막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충만해지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안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복음 사역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꼭 여러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3가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대상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또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과 동역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의 마음 주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저분이 갈급함을 느끼는 부분, 저분이 정말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임으로 그분이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덴이라고 적혀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됐어요. 아테네라는 도시는 굉장히 철학에 발달된 도시였죠. 그래서 하고 온 날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많은 신상들이 있더래요. 막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신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없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고 사도 바울이 이 아고다라는 그 광장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의 아테네 시민들의 그 필요를 먼저 파고 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주제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그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상대방의 진정한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 블로그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보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도 운영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정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한국 교회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또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 간증을 나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새로운 기회도 만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은요, 정말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발전해야 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것들을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매개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또 귀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중심 주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플랫폼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영상 편집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요즘은 배우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배우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겸손히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저도 너무 못해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거, 글 쓰는 거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제가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분명히 귀한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방법이냐 라고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전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A부터 Z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꾸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자꾸 끊기네요. 짜증나. 하지만 이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제가 열심히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업이에요. 분업.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분업화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전도 과정을 굉장히 간편하게 단일화시키시거나 획일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부터 Z까지 이런 방법으로 따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시기와 때는 다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이처럼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요, 아볼로가 하는 일이 있고 바울이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전부 다 하려고 그런 부담감을 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은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그분에게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시작점을 끊으셨잖아요. 누군가가 그분을 교회로 모셔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접 기도까지는 여러분께서 다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오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 교회가 욕 많이 먹잖아요. 그죠? 특히 코시국에 있어서 더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그분들을 자꾸 교회로 이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조연이에요. 주연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사역에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신앙생활의 그냥 한 스텝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1, 2편을 여러분 잘 실천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제안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알려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SNS나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대에 맞게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분업 사역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꼭 이거 3가지를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셔서 많은 영혼들을 또 하다못해 한 영혼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즘 영끌이 굉장히 큰 이슈죠. 많은 젊은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성경적인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많은 유혹에 빠질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그냥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또 옳은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 물질의 복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다루는 우리가 문제지 그 축복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를 얻는 방법 또 주의할 점들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앙 성장 프로젝트 3가지 3번째 편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셔서 2021년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